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에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가치가 있고요, 우리의 기도와 예배와 헌신과 섬김과 드림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베다니라는 마을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져요. 이 잔치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과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보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시죠. 대속의 죽음을 지게 되시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 6날 6일 전이었던 것이죠.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렀다. 이 베다니라는 곳,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을이죠. 가난한 자들의 집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곳에서는 나병 환자 촌도 있었고, 갈 곳 없어서 살고 있었던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그러한 마을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마을이었어요. 이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는데, 이곳은 예루살렘에서 약 3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마을입니다. 그곳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이 잔치가 주빈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이 집은 이 다른 성경에서 보니까 이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다. 나병에서 고침받은 시몬이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마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이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 거 얼마나 시끌벅적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맛있는 걸 준비하려고 하고, 또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그곳에 모여서 사람들이 시끌벅적 재미있게 그리고 흥겨운 모습이 넘쳐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명절을 지났잖아요. 명절 때 가족들이 없다가 가족들이 생기니까, 가족들이 모이니까 시끌벅적하고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그러니까 재미있고 그렇잖아요. 그것처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잘 대접하고 섬기고 주님의 말씀 들을까, 이것으로 인해서요, 그곳에서 모여있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뭐냐 하면,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습 가운데서요,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해서 9절 보여주세요. 2절, 3절,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해 잔치를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어요. 부활한, 다시 살아난 나사로도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3절 보니까 마리아,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리아가 등장해요. 마리아는 바로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죠. 마리아가 갑자기 지극히 비싼 향유, 이 비싼 향유인데 얼마나, 어떤 것이냐, 곧 순전한 나드라는 것이에요. 이 나드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향수가 아니에요. 이것은 인도에서 나는 향수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스라엘에 나지 않은 인도에서 나는 인도산 아주 값진 이 나드 한 근, 이 한 근이라는 것은요, 이 값어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성경에 300데나리온 정도의 값어치다. 한 데나리온이 일꾼이 하루 종일 일해서 벌 수 있는 금액을 한 데나리온으로 표현해요. 그런데 300일 동안이나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야지 쓸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바로 이 나드 한 근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보통요, 당시에 이 사람들, 팔레스타인에서 여인들이 어떻게 살았냐 하면, 날마다 형편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형편이 좀 좋고 뭐가 생기면은 시장에 나가지고 향수를 여인들이 구매를 하는 거예요. 향유를 좀 구매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매해서 그것을 단지 같은 데다 잘 보관해 놓고, 이 기름을 보관해 놨다가
형편이 또 어려워질 때가 있잖아요. 어려워지면 그걸 가지고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사가면 그것으로 필요한 것을 사고 할 때 쓰는 것이 이 향유였던 것이에요. 근데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집에 초청돼 가지고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집에 온 사람에게 예가 있었어요. 어떤 예가 있었냐면 기름을 주어서 머리를 정돈하게 한 것이에요. 밥 먹기 전에 너무 이제 거기에는 고온 건조 기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막 지저분하죠. 그러니까 다 씻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정돈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의 예절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렇게 예의를 베풀어서 했는데, 이 베다니 마을, 가난한 자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이 마을에서 나병 환자 있던 시몬의 집, 뭐가 있겠어요. 근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머리 정돈할 기름도 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에, 그때에 마리아가요, 나드 한 옥합을 갖고 와가지고 그것을 조금 머리에 발라주거나 몸에 발라주고 하면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몽땅 부어버리는 거예요. 깨트려가지고 아예 황창 부어버리는 거예요. 이 좀 이치 안 맞을 정도로,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큰 것을 들여버린 거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도저히 잘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한 것이죠. 평범한 사람들이 볼 때는. 그뿐만 아니에요. 3절 보니까 이 여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드 한 것을 가져다 예수의 발에 부어버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뭘 뺐어요?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머리털로 이 발을 닦았다니까 뭐 그런갑다 뭐 하고 있지만요, 당시의 여인들이 어떤 습성을 갖고 있었냐면, 여러분 히잡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동 지방 가면은 뭔가 머리에다 이렇게 둘러다니고 있잖아요. 뭐 이렇게 청 같은 거 이렇게 머리에 들고 다니면서 머리털도 안 보이게 하고 얼굴도 다 가리고 몸만 보여요? 눈만 보여. 왜 그렇고 다니는가 나는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는 그게 자신들의 예의예요. 그래서 다른 남자들한테 자기 머리털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이 정숙한 여인들의 한마디로 그 어떤 예절이었고 모습이었고 그런 거였어요, 당시에. 근데 예수님 앞에요, 자기 머리털을 다 풀어가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으니까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앞에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행동으로 머리털로 예수님의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그뿐이에요. 어떻게 하냐? 그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발. 이 당시에 이 발을 닦아주는 문화가 있긴 있었어요. 어떤 문화였냐면, 당시에 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종들이 서열이 있어요. 서열 중에서 가장 낮은 서열에 있는 종이 자기 주인이 집에 오시면 물을 떠가지고 와서 발을 닦아주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종 중에서도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이 왔을 때 발을 닦아주는 것처럼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 발을 닦아주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데 300데나리 되는 향유옥합을요 머리에 조금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몸에다 그냥 다 부어버리고 발에 다 부어버리고 깨트려가지고 다 부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통 여인들이 할 수 없도록 머리털을 풀어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그곳에 눈물로 닦는 것이에요. 아니 도대체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요, 마리아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에요. 마리아의 신앙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 행동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찾아오시죠. 그렇게 하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7절처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4일 됐을 때 와가지고 말하죠.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나는 뭐라고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뭐한 자는요, 믿는 자는 뭐에도 살아요? 죽어도 살겠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이 이제 나사로 오빠 죽었는데 와가지고 이 말을 한 것이에요. 그랬더니 그때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어요? 27절에서 이르되 주여 뭐 한다고요? 예수님 누군 걸 믿어요?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걸 믿는다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뭐 한다고요? 믿나이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사로를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는 가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죠. 이 모습 가운데서 이 마리아에게는 있어서는 어떤 믿음이 생겼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던 것이요? 마리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요, 지금 이 마리아의 행동은 다만 예수님이 자기 오빠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의 수준이 넘어선 거예요. 이건 신앙의 수준이에요. 신앙의 수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어오니까 그 마음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어떤 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깝지 않아요. 주님을 내가 알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깝지 않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정도의 수준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해도 안 되지만 이 사람은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감사로 주님을 경배하며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자가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진짜로 믿어질 때에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요, 신령과 진정으로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합당하게 주님 앞에 올려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멀리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쫓아오죠. 그래가지고 마구간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요, 마구간에 들어가서 예수님께 어떻게 경배합니까? 마태복음 2장 11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합당한 자세를 갖춘 것이죠. 엎드렸다는 것이에요. 이거 굴복했다는 것이죠. 왕에게 올려드리는 그러한 경배의 모습을 그들은 갖추었다는 것이죠. 합당한 경배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황금 유황 몰약은요, 이것은 왕이 태어났을 때 왕에게 드려지는 그런 상품들인 것이에요. 왕에게 합당한 경배의 물품을 올려드리며 경배를 드렸더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믿음이 있을 때에 합당한 마음의 자세가 갖춰진 거예요. 합당한 신앙의 자세가 갖춰진 것이고, 예배의 자세가 갖춰진 것이고, 믿음의 자세가 갖춰진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 마음이 분명히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내 신앙의 자세와 마음의 자세가 갖춰지는 것이죠. 아, 그렇지,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구나. 그러니 내 마음과 생각과 내 뜻과 내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해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바른 자세와 바른 마음을 가지고 내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군대에서요, 장군들이 있어요. 장군들 별 하나를 뭐라고 부르냐면 준장이라고 불러요. 별 2개를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소장. 별 3개를 중장. 별 4개를 대장이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저는요, 신기한 걸 봤어요. 이 군악대가 딱 오잖아요. 군악대가 오면 별 하나 달고 있는 준장 앞에서는요,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예우하는 노래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정해졌어요. 그러면 이 별 하나 갖고 있는 장군에게 드려지는 예우하고 별 4개를 갖고 있는 대장에게 올려지는 노래하고 군악대가 똑같은 걸 노래합니까? 다른 걸 노래합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다르게 노래합니다. 다르게 예우하는 법이 달라요. 빠라바라밤, 이걸요 4번을 내요. 4번. 대통령한테는요 5번을 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요, 자기가 정해진 게 있어요.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빠라바밤,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서 뭐 하나 하지만, 여러분, 예우하는 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우하는 법이. 대통령에게 예우하는 거하고 국무총리에게 예우하는 거하고 국회의원에게 예우하는 거하고 여러분 다른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에게 예우하는 거하고 선지자에게 예우하는 거하고 하나님께 예우하는 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이 여러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냐는 것이에요.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의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때요, 이해할 수 없을 만한 것을 드리니까 지금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제자들 중에서 가룟 유다가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보니까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이에요.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서 팔 사람이죠. 이 가룟 유다가 말하되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서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이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말은 딱 맞는 말이에요. 합당한 말이죠. 여러분, 이 가난한 자들의 그 나눠주는 게 낫지 예수님의 발에 다 허비하는 게 지금 맞냐?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것이죠. 꼭 지금 하는 말이 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입장에서 꼭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이 사람이 행동하는 것이. 아, 나는 사회적 약자를 예우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우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6절에서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이는 가난한 자들,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 것이 그거 사회적 약자를 생각한 의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그는 뭐예요? 도둑이에요. 도둑놈이어서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이기. 그는 탐욕에 물들어 있는 것이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행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1차적 목적이 뭐냐 하면 교회의 1차적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대사회적 역할을 감당하는 것도 필요해요. 사회적 약자를 돕고 가난한 사람을 섬기거나 부족한 사람을 돕는 역할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만 교회의 1차적 가장 먼저 해야 될 목적은 무엇인지를 오늘 생각하게 만들어줘요. 교회의 1차적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죄사함의 값어치와 내 영혼의 구원의 값어치와 내 천국의 영생을 얻는 값어치를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이 스티븐 잡스 아닙니까? 이 스티븐 잡스, 여러분 그 사람은요 얼마나 큰 돈을 번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는요 부명예 권력을 다 가진 자였지만 그는 56세에 췌장암으로 죽잖아요. 췌장암으로 죽어가면서 침상에 누워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마감할 것을 알았다면 돈만을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이 후회된다 라는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렇게 죽을 줄 알았으면 돈 하며 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없이 인생 살아가는 것의 끝은요 후회와 또한 두려움밖에 남는 것은 없는 것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예요. 돈만 준다고 하면, 돈만 얻을 수 있다면, 큰 돈을 얻을 수 있다면 어떤 것도 하는 게 이 세상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요 성경에서는요 돈이 하나님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돈이 마음의 주인 되면 하나님 섬기는 것도요 돈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기는 데다고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 섬기는 것이 여러분 돈으로 섬기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10의 1조 예물을 드리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재능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와 감사로 올려드린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그렇게 난리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마리아죠. 향유옥합을 부어주고 있는 이 마리아를 가만두어라. 나의 뭘 위해서 한 거라고요?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하러 오셨냐 하면 우리 만백성, 우리가요
죄로 인해서 다 지옥에 갈 사람 아니었습니까? 오늘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져주심으로 오늘 우리로 구원의 길, 하나님께 돌아가는 생명과 영생을 얻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드시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내주시는 것인데 바로 십자가에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여인이 한 것이 뭘 도운 거라고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돕는 일을 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여인이요, 이 모든 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여기서 이 본문에서는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만요, 예수님께서 받으실 때는 뭘로 받으셨냐면, 이 여인은 작은 것을 드렸을 뿐이지만 주님께서 받으신 것은 내 구원을 이루는 이 큰 사역을 이루는데 큰 일꾼으로서 쓰임받았고 큰 사역을 위해서 쓰임받았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것이요, 우리의 시간이, 재능이, 물질이, 섬김이, 헌신이요, 주님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주님께서 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영혼군을 이루는 큰 것으로 내가 사용받았다, 쓰임받았다 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한 아이가요, 자기가 먹을 도시락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5,000명에 나누어 줬더니 5,000명이 먹고 마시는 은혜와 능력을 누리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재능이요, 내가 보기에는 값어치 없어 보이고, 내가 드려지는 헌신이 주님 앞에 보잘것없어 보이고, 또 내가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드림의 헌신과 예물이 하나님 앞에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큰 사역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가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가질, 유월절 만찬의 자리를 가질 자리를 찾는데요, 그때 물동이를 이고 가는 자를 따라가서 그에게 그 집을 구하라 라고 말하죠. 갔던 곳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마가가 예수님께서 너희 집에서 유월절을 지내기 원하신다라는 말씀 앞에 다 내어주어서 다락방을 내어드리고 유월절 양을 잡아서 대접을 하고 또 그곳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하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루시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공급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마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이 마가의 다락방은 뭐가 됩니까?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졌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되고 성령의 역사로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루살렘의 모체가 된 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작은 것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려지게 될 때에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가요, 남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섬김과 헌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믿음의 신앙이 그에게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에요. 가룟 유다는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없고 아깝게 여겼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 또 집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셨고 우리의 재능과 섬김과 헌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게 되는 것을 알고, 오늘 주님을 합당하게 예배하고 경배하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드립니다.